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유치부 이제 전도사 하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제가 이래봬도 유치부 4년 동안 했습니다. 예. 예, 그때 생각하면은 정장 입고 이제 애들이랑 이제 술래잡기도 하고 이제 양복 한 몇 벌 해먹었습니다. 예. 시선과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 추천 이제 목록이 뜨는데요. 거기 이제 기독교 출판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신간 소식을 보다가 어느 날 이 책을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평소라면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넘겼을 텐데 제목이 되게 강렬하게 다가와서 한번 봐야겠다 하고 그날 바로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저자인 안토니 블룸이라는 사람은 런던에서 활동한 러시아 정교회 주교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책 제목을 안내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했던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교회교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churchian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교회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이해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 책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하나 없이 말라 비틀어 죽은 나무였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나뭇잎은 무성하였고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양은 그럴듯했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속했던 영국의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진 않는가 두려웠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이 교회의 겉모습과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깃들어 있기도 하면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도 함께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자주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성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채 무화과 열매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교회로, 교회 안에 삶 속으로 숨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리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충실하여야 된다라고 믿음을 가졌고 율법이 일상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훌륭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에게 율법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항상 가르쳤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반면 반대에 등장하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과 상대도 하지 않았고요, 말도 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라도 이방인과 늘 교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유대인들의 눈에 세리는 반역자로서 또 수탈자로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두 인물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니 별 생각 없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를 증오와 불쾌함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분명히 마음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였을까요?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율법에 충실하고 기준에 들어맞는 사람들만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음식이 귀했던 당시에는요, 금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속죄일에만 금식하라라고 했답니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금식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목숨이 위태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금식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옆에서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까? 제가 상상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저분은 말이지 평소에도 참 열심으로 사시는데 율법도 엄청 잘 지키시고 성전에 와서 말씀도 하시고 저렇게 금식도 하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세리의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기도하는 죄인을 바라보시고 죄인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처럼 멀찍이 서서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세리는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리는요, 타인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동족을 배신하였고요, 강대국을 돕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동족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이고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사귀고 있습니다. 세리야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를 멸시하는 게 과연 나쁜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는 세리의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세리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세리의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할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는 9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행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세가 저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세리보다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행동으로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올곧고 경건해 보이는 이 바리새인에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인간관,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근대 작가의 작품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요, 세리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전에 알맞게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기둥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혼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가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어떤 포즈를 해야 극적인 대비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발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오른발은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왼발은 아직 벗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쪽에 들어오니까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한 발씩, 밖에 한 발씩 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화가의 디테일에 좀 감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이 세리처럼 거룩과 현실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있거든요. 어디에 서야 할지 판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세리의 모습에 감정이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을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마치 자신의 뒤에 있는 세리를 의식하고 그를 멸시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확신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 외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드리려고 내세우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몰라요.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바리새인과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는 세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온 병자들과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열매 없는 불모지와 같았지만 열매 없다는 사실을 무성한 잎사귀로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고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미한 이유는 자신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였던 것입니다. 과일이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이 하는 올바른 행동들을 잎사귀로 내고 그 뒤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끝까지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승으로 세상의 동반자로 구원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죄를 향하고 있는지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위선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새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겉모습은 세리와 같이 꾸미면서 실은 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위선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거만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앞에 세우고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는 위선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가면만 바꾸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영리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위선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설령 여러분보다 더 선하건 더 완전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외에도 다른 많은 세리들이 있었지만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야만 하는 자신의 모순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옆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서 기만과 속임수와 처절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로 도망치고 교회 안에 대중으로, 익명으로 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의 세리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악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에게 더 커다란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쓸쓸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다면 부르짖음은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회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교 교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리의 슬픔과 오늘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따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쩌면 이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고백하면서 뒤돌아서는 다시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